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내용을 읽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잘 알지만 주기도문 내용이나 오늘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한 장이 다 26절까지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이 좀 특색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주기도문 내용과 조금 더 확대된 내용이라고 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맨날 주님하고 생각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으면 헛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내용이 또 뭔가가 중요하고,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항상 중보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가령 마귀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주지를 안 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나한테 와서 너를 내놓으라고 밀 까부르듯이 너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응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주님은 넘어질 걸 아셨어요. 넘어지지만 마귀에게 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너도 네 형제들을 잘 지도해야 될 거다 그랬어요. 넘어져 온 사람이 속으로 하는 거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주님이 중보기도를 그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중보기도를 하셨지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뭘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주님이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맨날 자식 기도하고 사업장 기도하고 병조 들면 건강 기도하고 또 뭐 하죠? 돈 좀 궁색하면 돈 좀 달라 기도하고 또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 식으로 기도를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맨날 엉뚱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기도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또 오셔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뭘 기도해야 될 줄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다 꽁잡으로 가고 태잡으로 가고 허공으로 나가버려요. 예. 하나님께로 올라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늘 또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힘이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서 2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셔요. 새벽 3시도 하고 시간을 잘 모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지난주에는 지나고 와가지고 뉴욕에 있는 두 사람을 찾아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했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지금 여기 내가 시애틀에서 뉴욕에 있는 두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해결사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했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찾아내라고. 뉴욕 노회장한테 전화해도 못 찾고 못 찾아요. 그래서 총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큰 어른한테 했더니 그분이
어느 전화번호를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줬어요. 또 어느 집사님 한 분을 저기 미국 90 몇 년도에 와가지고 신세를 지신 분이 있는데 그냥 뉴욕에서 그 할렘가에서 큰 신발 가게 한다. 그거밖에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요구했어요. 심부름센터 비용을 내세요. 그랬더니 박 목사, 내가 박 목사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 항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할게. 요즘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는 안 나가신대. 담임 목사 후임자한테 부담될까 봐서. 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 되면 당신 혼자 가서 지하실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박 목사께서 내가 기도 많이 할게. 근데 보상을 이제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갚을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1차적으로 9절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오늘 20절을 안 읽고 다음 주에 20절부터 읽을 텐데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가 속한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제자들 놓고도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보자 우편에서 주님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1차적으로 주님의 기도문을 잘해야 돼요. 주님의 기도문만 잘해도 기도를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기도문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나중에 20절부터 또 나와요. 근데 제가 함께 설명하려고 오늘 11절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생략하고 11절의 앞부분을 다 같이 보겠어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가룟 유다는 본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것만 빼놓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식들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게 12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11절에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보존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이들을 잘 보존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이제 내가 땅에 두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이 자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말,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고 지켰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은 그냥 쉬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있을 때 오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김대중 씨 대통령 됐다는 소식 듣고 1년 뒤에 왔어요. 예, 전두환 씨 때 와버린 사람이 있고, 예, 대통령이 있을 때 경험해보다 왔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또 지금도 우리 고국이에요.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난 지금까지도.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나는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들은 대통령이 됐다. 제일 부끄럽고 대통령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정말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 내가 철이 없었을 때, 지금은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웠어. 그래서 나는 그런 대통령 밑에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 죄인이기는 똑같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대통령 그 자체가 최고의 부자고, 대통령 됐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고,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졌다는 것이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죠?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땅에서는. 그 정도 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싫다고 내쫓아서 고국에서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는 최고 많이 희생했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도 대통령 기념관이라도 다 지어놨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미국처럼. 그리고 공부와 사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우리가 귀감을 삼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여기는 4년이지만 거기는 5년이에요. 근데 5년쯤 돼가지고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 갈 준비해야 되고, 집에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바로 공립예술 바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리지도 못하고 바로 감옥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이름으로 얼마나 또 대통령을 욕되게 했습니까? 안 건 사람이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자기는 깨끗하지 안 깨끗하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양반이 끝나고 나니까 동생 정기환이는 새마을운동 본부장 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또 형님 정기환이는 못 해먹고, 그래가지고 또 잡혀가고, 전두환이 끝나고 나니까 또 노태우 대통령 했죠. 노태우 대통령 했더니 또 거기는 노태우 대통령 집안이 아니고 또 처사돈이,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었어요. 비서실장하면서 해먹고, 노태우 대통령 끝나고 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나야말로 그러면서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잡혀갔어요. 김현철이가 30억이나 해먹고 잡혀갔어요. 그래 김대중 대통령 또 나왔어요. 거기는 세 아들 중에 큰아들 홍일씨만 빼놓고 홍오비하고 홍보리하고 둘이 잡혀들어갔어요. 나는 그 잡혀 들어간 것도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왔지만, 그 다음에 또 김대중 끝나고 나니까 누가 됐어요? 노무현 됐어요. 노무현 씨는 잡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 형님 노경부 씨가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형님은 또 감옥 갔잖아요. 노무현 씨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명박 씨였어요. 이명박 씨 뭐 깨끗하게 장로니까 잘하리라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상득이 형님이 해먹어버렸어요. 국회의원 하면서 해먹어버렸어요.
또 그 부인, 그 참 훌륭하신 분이다, 부인이. 근데 부인의 사촌 조카들이 다 해먹었어.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더니 끝내도 못하고 감옥 가 있어. 이제 문재인 씨 내가 장담하건대 정권 바뀌면 아들하고 딸하고도 이제 한번 문제가 될 겁니다.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 집안 역사. 처사촌 고모 아들까지 다 해먹는 거. 뭐 때문에? 대통령 이름 하나. 나도 거기 있으면서 대통령 이름 많이 불렀어요. 지금 여기 와서도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많이 불렀어요. 그래도 신사임당 한 장 안 하고. 1원짜리도 안 하나 안 돼. 내가 트럼프 이름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도 트럼프를 내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이고, 토머스 제퍼슨 그려져 있는 100불짜리는 그만두고 조지 워싱턴 그려져 있는 1불짜리도 안 와. 나한테는. 그죠? 근데 대통령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먹는 거야. 대통령 이름하고 커넥션 됐다라는 거야. 연결됐다라는 거야. 연결. 그 말이야. 그 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억을 갖다 주고 수십억을 갖다 줄 때는 정신 나가서 갖다 줍니까? 피 같은 알토란 같은 돈을 더 빼먹으려니까 갖다 준 것이죠. 빼먹고도 안 잡히려니까 갖다 준 것이고, 수억 갖다 준 사람은 수십억 빼먹을 수 있으니까 갖다 준 거고, 수십억 갖다 준 사람은 수백억 빼먹을 수 있으니까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여지껏 안 잡힌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잡힌 사람은 또 감옥 가고. 우리도 그럼 아버지하고 연결되려면 우리도 헌금을 한 10만 불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니면 너무 많이 잡았나? 5만 불? 한 1만 불씩은 해야 아버지하고 연결돼요? 우리 아버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독생자가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육의 몸을 멸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멸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제는 육의 몸과 육신에 속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의 독점적인 전유물이 하나님.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괜히 죽는다고 정신을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순간도 내가 아버지의 그 이름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악으로 빠지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악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의 그 말씀을 생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않아봐요. 성질 하나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 격박스러운 성질 하나도 못 다스려가지고 지 성질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닌지라 또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짓밟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붙들어줘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수준에는 그 수준을 다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구원 받지 못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돌이키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이들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 그래서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연결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15절 읽어보겠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죄를 제일 덜 짓는 길은 오늘 주는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죽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는 것이 뭐예요? 주도문에서 똑같이 나왔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 악이라는 건 evil 그랬어요. But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빠지지 않게. 여기 악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속하여 육신의 몸으로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악이에요. 그냥 나쁜 짓 가서 했다. 누구한테 욕을 퍼부었다.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건 할 것도 없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양식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육체가 하고자 한 대로 했다. 그것이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에다가 마음을 부지고서 거기서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자존심과 내 인생의 어떤 향락을 누리고 내 인생의 성취를 맛보고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전부 그런 것을 얻으려고 살다가 그게 다 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악인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것만 악인 줄 알았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악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내 눈에는 남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혼자 저 사람이 틀렸어. 자기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똥이 묻었는데 재 묻은 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거고 그 은혜를 갚을 게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악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시험에 든다고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서북미 장로의 신학대학 학장이 짐식이 있어서 노예가 그걸 또 주관을 해달라 그래서 다녀왔어요. 다녀오다가 오며 가면 이제 혼자 운전하고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놓고 저도 이렇게 간증을 많이 듣는데 어제도 제가 간증 듣다가 운전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제가 쏴댔어요. 잠깐 차를 멈추고. 들어보셨어요? 어제 김중선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데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고구마가 먹고 싶었다 그러니까 고구마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뭐 큰 난리 치지 않고 자녀를 학교도 안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쌀이 딱 떨어졌는데 쌀 딱 갖다 놓고 누가 고구마 좀 먹고 싶다. 이 고구마 또 한 부대에 누가 갖다 줘. 여러분 그냥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 나는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살고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된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나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지 공중에 새도 걱정 안 하고 들에 풀잎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악에 빠져서 그래요. 악에 빠져서 믿음이 없어서 오죽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문구였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까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가 뭐예요? 그럼 철학자들이 진리 하나를 알기 위해서 평생의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들이 진리를 알까요? 몰라요.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면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죠. 그 진리라는 말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진리 그러면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들은 반대말을 알면 빨리 알게 돼요. 이해가 돼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에요. 거짓. 모든 거짓의 반대는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러면 거짓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거짓은 마귀의 마귀의 속성. 마귀를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면 거짓의 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앱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든지 애비가 둘입니다. 육신의 아비 말고 우리 생각의 아비, 우리의 마음의 아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아비가 있는데 둘뿐이에요. 둘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몰아넣고 그것을 몰아넣을 때 처음부터 거짓말해가지고 인간을 속인 거예요. 이게 거짓의 본성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말하는 세이탄, 사탄이 마귀예요. 모든 것을 거짓말로 했어요. 처음부터.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셨어요. 반드시 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안 주고 그랬어요. 네 눈이 오히려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서는 선악을 판단하게 돼. 선악을 판단한다는 말은 좋고 나쁜 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밸류한 것과 밸류업한 것과 밸류업을 하지 않는 것과 뭐가 좋은 것이냐 뭐가 나쁜 것이냐, 뭐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뭐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고 뭐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뭐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인가를 네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눈이 밝아져서.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는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지들의 눈이 밝아진 대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돈이 있으면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돈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야. 30에 죽으니까 안 되겠다. 장수, 건강 장수가 복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오복을 만든 거예요. 5가지 복.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자식이 먼저 죽네? 안 되겠다. 자식도 잘 돼야 되겠구나. 또 자식이 입신양명으로 출세하고 형통하고 사업으로 번창해가고,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근데 또 병들어 죽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병 안 들고 오래 살면서 고종명 편안히 살다가 아무 병도 없이 편안히 죽는 거, 이런 것을 또 복이라고 했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복, 그것이 없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아까처럼 갖다가 그 사람들 이름에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도 갖다 바쳐가지고 권력도 등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네가 죽지 않아. 그냥 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안 죽으니까 안 죽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미 그는 땀 없는 순간 그는 죽었어요.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끝까지 인류를 지금까지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속이는 것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일생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놔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생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죽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 2, 3절을 보면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거다, 새 옷을 더 입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옷 갈아입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옷, 냄새나는 옷, 일하면서 더럽혀진 헌옷 벗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옷 갈아입으려고 깨다고 빨아놓은 입으려고 헌옷 벗는데 그 벗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헌옷 벗는 것이고 새 옷을 더 입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 되는데 사단이 끝까지 인간을 속여가지고 죽는 건 제일로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일생의 중독과 벌벌벌 떨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죽는 게 그렇게 무서워해서. 얼마나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사는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마귀의 마귀됨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귀의 마귀됨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도둑질에다가 먹이는 부모도요, 자식을 키울 때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도둑질해갖고 먹여들면서. 부모가 자식 잘못되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네. 마귀가 자기의 자녀들을 진실로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을 더 잘되게 만들어주고 영원히 잘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건 마귀 아니죠. 마귀의 마귀됨은 어디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속여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원의 멸망으로 끌고 갈 그 마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마귀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속고 사는 사람들은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으로 쫓겨나서 에덴의 밖으로 쫓겨나서 에덴이 기쁨이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행세를 하면서 기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많으면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하면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로 기뻐하려고. 그런 거 아니면 기쁠 일이 없어요. 사탄의 자식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한 것도 없어요. 김정선 선교사님이 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인가 1,200만 원인가 그거 빼가지고 내 식구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가가지고 집세를 전세를 빼가지고 갔다 오면 어디로 들어가려고. 근데 갔다 오니까 하나님 아파트 하나 주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분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분만큼 안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해필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한데? 내가 여기서 손 떼면 어떡한데?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 믿는 거예요. 손을 떼봐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커넥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게 내가 판단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그 지식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손 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손 떼요. 손 떼요. 자식한테서 손 떼고 내가 손 안 떼면 자식 큰일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식을 망가뜨리는 이로 내가 손을 안 떼면 자식 망가집니다. 내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내가 그 자식에게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 내 가슴에 대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그 돈이 나를 나중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남겨둔 돈으로 자식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가 버림받은 내게 주신 자식이 아니라면 몰라도 다른 유다같이 내게 주신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라면 내가 남겨놓은 재산으로 그 자식이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미국은 교회는 안 나오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자식한테 돈 많이 안 주고 다 도네이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뼈 빠지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은 그 자식에게 독약이거든요. 아이고 내 자식 어렵게 사는 거, 아이고 내 자식 불쌍한 그 마음이 벌써 내가 하나님 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에 벌써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없어도 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저 자식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 그건 저주받은 자식이죠. 하나님이 나의 만복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내가 그 이름에 연결이 되면 4년 하고 임기 끝나고 5년 하고 임기 끝나는 대통령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요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이 되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다 아버지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이제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주님의 중보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설 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식을 세 놈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세 놈 키우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으면 나 때문에 저 식구 잘 되는구나. 나 때문에 저놈들 성공하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 해준 게 있어야죠. 나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저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뭡니까? 내가 죽어도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돈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안 돼요. 됐다고요? 그건 어쩌다가 우연이 된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런 거. 그런 기도 아예 하지 말고 아예 돈 있는 사람하고 친구를 해버려요. 그냥 대통령한테 와서 몇 억씩 주면서 아주 보장을 좀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요, 나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산들도 바다도 모두 다 지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에 내가 오늘 또 들어가고 싶습니다. 돈 갖고 와 그러면 못 들어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다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